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네, 우리가 사랑받는 것은 누구나 좋아하는데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랑받는 것은 좋은데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고 조금은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내한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라는 게 아니고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고 또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좀 부담스럽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랑합시다 이렇게 말을 들었을 때 다양한 반응이 있습니다. 겉으로 다 드러내는 건 아니지만 속으로라도요 다양한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바람직한 반응은 예, 알겠습니다. 한번 사랑해 보겠습니다. 전에 좀 잘 안 됐지만 사랑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이런 반응이 제일 좋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조금만 사랑하면 안 됩니까? 꼭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아니면 왜 원수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내하고 친한 사람만 사랑하면 안 됩니까? 이런 의문을 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이 말씀이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들으면 부담스러우니까 안 들어야지. 오늘 설교할 때 딴 생각해야지. 그렇게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막 귀 이렇게 하든지 막. 또 어떤 분들은요 짜증을 내게 됩니다. 짜증을.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미 들어버렸어요. 중요한 이야기는 들어버렸어요. 서로 사랑합시다 이 말을 들었기 때문에 기억이 날 거예요. 기억이. 설교 내용 전체는 기억이 안 나도 한 주간 지내다 보면은 문득 사랑해야지 하는 말이 생각이 날 거예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코끼리를 막 생각 안 하려고 해도 생각이 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합시다 이 말을 한번 들었기 때문에 한 주간 기억이 날 겁니다. 기억이 날 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사랑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사랑을 실천하는 데 연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지난 주 중에 한 줄 묵상이 이런 구절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오해받고 매맞고 갇히고 줄인 일은 영광으로 바뀝니다. 이런 한 줄 묵상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있잖아요. 바로 그날 제가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을 만한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마음이 상했는데 끙끙 앓는 중에 갑자기 아침에 나누었던 이 한 줄 묵상이 생각이 나버린 거예요. 오해를 받으면 그게 나중에 영광이 된다. 막 내가 받아들이고 흔쾌히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았지만 생각이 나니까 그걸 떨칠 수가 없고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하고 그렇게 해서 마음이 추스려졌어요. 그래서 갈등으로까지 발전하지 않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합시다라는 이 말이 한 주간 문득 생각이 나거든 그 말씀 붙잡고 씨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3절인데요. 마치 한 절과 같습니다. 3절인데 비슷한 내용을 반복하죠. 각 절마다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고 근본적인 내용인지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성경 구절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똑같은 내용을 3절에 걸쳐서 반복하는 건 거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또박또박 한번 읽어봅시다. 읽으면서
마음에 한번 새겨봅시다. 설교보다 이 본문 말씀을 마음에 그냥 통째로 넣어버리는 게 더 좋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아멘. 8절에서는요.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대요. 얼마나 참 멋지게 보입니까? 율법이 이렇게 많고 하나님의 말씀이 한가득인데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말씀을 다 지킨 것과 같다는 거예요. 좋겠죠? 9절에 보면 모든 계명은 9절에서 이미 10계명의 몇 가지 계명과 이런 게 소개하고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그 외에도 많은 계명이 있지만은 이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다 요약되어 있다. 이웃을 사랑하여라 하는 이 말씀에 다 요약되어 있다. 다른 게 다 포함되어 있답니다. 10절에서는 결정적으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완성. 여기서 완성이라는 말은 뭔가 건물을 딱 완성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본래는 이렇게 가득 찼다는 말, 넘친다는 말이에요. 어떤 항아리나 물을 부으면 그게 넘친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말씀을 다 완성했다. 이게 딱 아구까지 맞는 정도가 아니고 넘친다. 멋지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시각적으로만 딱 봐도 알 수 있잖아요. 3번 똑같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이라는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지 않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뭘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뭐 다른 여러 가지 열심히 할 수 있잖아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 찬송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는데 사랑하지 못한다. 그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방언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소리나는 구리와 같다. 내 목숨을 내어주고 헌신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이다. 모든 율법과 계명의 근본 정신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지키려고 하지 말고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도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문자적으로만 지키다 봐도 그것 때문에 뜻이 깨달아지기도 해요. 그러나 그보다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왜 이토록 사랑하라고 강조하고 반복하시는 것일까? 단정적으로 말하잖아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런 표현은 거의 잘 없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모든 계명이 다 요약되어 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율법을 다 지킨 것이다. 이렇게 표현은 잘 없단 말이에요. 그게 답이죠.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 이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계명과 말씀의 요약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하라고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말씀의 요약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계명과 말씀은 사랑에서 나온 것. 그걸 순종할 때 사랑이 나타나야 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너 나를 닮아라. 너가 나 자녀니까 나를 닮아라. 사랑인 나를 닮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것은 단지 호적에 이름 석자, 두 자인 분도 있고 이름을 올리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구원은
생명책에 이름 올리는 거로 끝이 아니에요. 그게 시작입니다. 시작. 어떤 분은요, 애써 그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애써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름 올린 것으로 만족한다. 나는 더 안 바란다. 나는 더 안 바란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더 안 바랬으면 좋겠다. 그런 게 들어있는 거예요. 나는 내 이름이 생명책에 이름되고 이름 올려졌고 하나님의 자녀로 호적에 이름 올린 것으로 나는 만족한다. 나는 지옥에 안 떨어지고 결국 천국에 들어갈 그것으로 만족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자녀의 이름에 기록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철이 들기를 원하죠. 철이 들기를 원하죠. 철이 들고 자라기를 원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름 올리는 걸로 만족하지 않고 자라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자녀 키워보셨잖아요. 아이가 태어날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나 그 태어난 것만 기쁨으로 평생 살지 않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뒤집고 기고 걷고 뛰고 말하고 그렇게 성장하기를 원하잖아요. 잘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그 자라는 게 뭐냐?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라는 게 뭐냐?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걸 말합니다. 자라야죠. 안 자라면 부모의 안타까운 대상이 되는 거죠. 제가 대학 다닐 때 선배 집에 놀러 간 일이 있습니다. 그때는 기장에 아파트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생긴 아파트가 주공 아파트인데 그 선배가 주공 아파트에서 살았거든요. 도대체 아파트라는 게 어떻게 생겼는가 구경도 하고 싶고 그 선배 집에 마침 그때는 컴퓨터도 세상에 없던 때 286 컴퓨터 있을 때 그 선배가 컴퓨터가 있는 거예요. 컴퓨터도 한번 구경하고 그 집에 놀러를 갔습니다. 집에 들어서는데 오른쪽에 안방이 있었어요. 안방에 방문이 요만큼 빼꼼 열려 있는 거예요. 제가 뭐 남의 집 안방을 굳이 볼 일은 아니지만 의도를 가진 건 아니지만 그런 문이 열려 있으니까 저도 모르게 본 거예요. 무심코 보았는데 그 방에 중간에 갓난아기보다는 크고 한 4-5살, 5-6살 돼 보이는 덩치가 요만한 아이가 누워 있는 거예요. 잘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 방을 본 것을 선배가 봤어요. 그래서 조금 당황하면서 문을 탁 닫으면서 자, 내 동생이다 이렇게. 동생 나이가 20살이 넘었어요. 요만해. 부모님은 일하러 가고 아이가 하루 종일 누워 있는 거예요. 20살이 넘은 동생이 자라지 않으니까 보여주고 싶지도 않고 안타깝고 부끄럽고 그랬겠죠. 형님이 마음이 그랬다면 부모님 마음은 어떻겠어요? 이 아이가 안 자라는 거예요. 안타깝고 또 씁쓸하고 그렇다고 이 아이를 버리지는 않아요. 여전히 자녀입니다. 그러나 아픈 손가락으로 평생에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고요. 평생에 아픔 마음속에 무거운 돌덩이처럼 그렇게 데리고 있는 거죠.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름이 딱 올라가는 그 순간 우리는 딱 새로 태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이름 올리고 태어났는데 안 자라고 계속 그대로 있다. 계속 칭얼대고 젖이나 먹고 걷지도 못하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이 답답하고 안타까울 거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잘 자라고 있는지 뭘 보면 아느냐?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못하느냐?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하는 사람이 철든 성도고 사랑하는 사람이 성숙한 성도입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는 거 말고요. 내한테 잘해주는 사람, 내하고 맞는 사람 사랑하는 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거 말고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아이들은요, 지하고 맞는 아이하고만 놀아요. 어른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감정대로 사랑을 하지만, 성질대로 사랑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의지적으로 사랑합니다. 의지적으로. 사랑은 오래 참고 했기 때문에 성숙한 성도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랑 안 하고, 교만 안 하고, 시기 안 하고, 질투 안 하고, 기다려주고, 그런 게 성숙한 사람의 사랑이죠. 그래서 일단 하나님께서 자녀로 호적의 이름을 올린 이후에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셔요. 너희들 잘하라, 잘하라. 너희들은 내 자녀니까 아버지 나를 닮아라, 닮아라. 누가복음 6장 36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너희 아버지가 자비로운 사람이니까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돼야 돼. 그게 잘하는 거야. 그게 성숙한 거야. 자비는 불쌍히 여기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고 자비롭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입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강력히 말하죠.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우선적이죠.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열렬히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 사랑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허물을 덮어주는데 그걸 거듭 말하는 사람은 이간질하는 사람입니다. 허물을 덮어주지 않는 사람은 이간질하는 사람이죠. 무엇보다 먼저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좀 내보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 되면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강조해서 명령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우리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가 다른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됨으로 하나님께 가장 본질적인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뭐 영광이겠나 싶은데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고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사랑하기를 거부한다면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어떤 것과 같은가 하면 의사 면허증은 있는데 의술이 없는 것하고 같아요. 의사 면허증은 있는데 의술이 없으면 이거 문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랑하지 않는다. 아주 큰 문제입니다. 어떤 중학생이 수술실에 들어갔어요. 수술 받으러 수술실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도망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실에 넣어준 아버지가 이놈을 쫓아가서 붙잡았어요. 붙잡아가지고 이놈아, 수술도 하기 전에 도망치면 어떻게 하냐? 무서워도 참아야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도 내하고 같은 말 들었으면 도망쳤을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들었는데 수술실에서? 아들이 말합니다. 간호사 선생님이 말하는데요, 맹장 수술은 간단한 수술이니까 용기를 내세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야, 그거 당연한 말 아니냐 이놈아. 당연한 말이잖아. 다른 수술에 비해서 맹장 수술은 간단한 거잖아.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울상이 돼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그 말을 내한테 한 게 아니고
의사 선생님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튀어나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습죠. 여러분이 만약에 수술대에 누워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튀어나가죠. 저라도 튀어나가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와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의 자녀인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사랑의 공동체, 용납하는 공동체, 품어주는 공동체,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 되는 공동체를, 그 하나 되는 공동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옥 안 보내고 천국 보내는 그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은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서 하나님 닮은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 본질이 하나님의 삼위일체입니다. 근본이 그래요. 교회의 근본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교회로서는 하나됨보다 더 큰 목적이 없습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것. 그렇게 할 때의 영혼 구원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나는 구원만 받고 사랑은 안 할란다. 나는 천국은 가지만 친밀한 교제는 안 할란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나는 의사는 되고 싶은데 의술은 필요 없다. 이거하고 똑같아요. 천국이 달리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 모두가 형제요 자매로 한 가족이 되는 것이 천국입니다. 큰일 났다 싶은 분도 있죠. 내가 천국을 잘 몰랐네. 그런 곳이 천국이라. 내가 생각하는 천국은 황금길이 깔려있고 아프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속상하는 일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런 데가 천국인 줄 알았는데 저런 인간도 사랑해야 되는 데가 천국인가? 어떻게 하지? 고민이 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천국의 본질은 사랑,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어느 정도로 하나 되느냐? 부부보다 더 친밀하게 하나 되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 하나됨을 연습하는 곳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렇게 사랑하지 못함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의 열매, 사랑이잖아요.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셔서, 새 언약으로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연습해야 합니다. 사랑은 연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자꾸 사랑하는 연습을 해야 늡니다. 사랑이 늘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우리 안에는 죄의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는 게 쉽습니다. 그럼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미워하는 게 쉽습니까?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미워하는 게 쉽습니다. 우리 가만히 있으면 미워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내 마음이 가는 대로 가만 내버려두면 미움이 점점 눈덩이처럼 커지는 게 우리의 속성입니다. 수시로 죄의 습성이 튀어나오죠. 마음으로 간음하기도 하고 또 시기하기도 하고 탐심이 생기기도 하고 질투가 생기기도 하고 무시하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 잘못되기를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사랑하지 못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점점 조금씩, 한꺼번에는 안 돼요. 조금씩 사랑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마크 트웨인이요, 작가인데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말을 했습니다. 변화와 성장은 언제나 한 번에 한 걸음씩이다. 변화와 성장은 언제나 한 번에 한 걸음씩이다. 아이는요, 태어나가 좀 있다가 딱 날짜 되면 벌떡 일어나가 걷는 게 아니잖아요. 뒤집고 기고
그렇게 붙잡고 일어서고 이렇게 하다가 걷는 것처럼.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가지고요, 무슨 일을 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해요. 사랑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들게 해요. 그리고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조금씩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연습하되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소원 주시는 만큼 한 걸음씩 인도하시거든요. 그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 됩니다. 먼저 기도로 성령님이 도우심을 구하시고, 성령님 어떻게 사랑할까요? 여쭤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너 그 사람 좀 사랑해줘라. 그 사람 좀 사랑해줘라. 예,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쭤보면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그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 하나씩 하면 됩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한 걸음 더 가까워지도록 구체적인 실천을 해 나가면 되는 거죠. 대단한 이벤트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그 정도로 안 해도 됩니다. 첫 걸음으로서 말투만 좀 부드럽게 해도 됩니다. 늘 틱틱거리다가 말투만 조금 부드럽게 바꾸어도 됩니다. 자세만 바꾸어도 됩니다. 늘 빼딱하게 이렇게 대하다가 자세만 좀 반듯하게 해서 대해도 됩니다. 악수나 인사를 따뜻하게 해도 됩니다. 문자 한 통으로 격려나 위로를 해도 됩니다. 평소보다 환하게 웃어주는 그 한 번의 웃음도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더 사랑하고 한 걸음씩 더 가까이 가고 점점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 한소만 교회, 모든 목장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저의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연습하다 보면 잘 안 될 때도 있죠. 큰 거 아니라도 우리가요, 사랑하다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사랑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에이, 안 되는구나, 또 그만두자, 이렇게 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 조금만 사랑하려고 하다가 또 실패했어요. 하나님, 제 꼴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조금 더 사랑하고, 하나님 먼저 사랑하고, 또 그 받은 사랑 가지고 또 한 걸음 나가서 또 해보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사랑이 자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저를 사랑해 주셨는데, 저는 이 작은 사랑조차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존심 세우고, 미운 마음 못 버리고, 고집 부리고,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하지 못하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또 일어나가지고 또 가서 한번 사랑 실천하고, 그렇게 연습해 나갑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도는 철이 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철이 든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뭔지 그걸 알고 그거대로 한번 해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철이 든 성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되, 그래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만 좋은 게 아니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좋습니다. 어떤 식으로 좋느냐? 내가 참 내가 됩니다. 참 내가.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내가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요, 사랑하고 하나 되는 존재로 만들었거든요.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 될 때 참 내가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참으로 행복하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